오늘은 날도 춥고 많이들 빠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듬성듬성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야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로5 한번 함께 인사를 하고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많이들 경험을 하지만 유아는 아기들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사라졌다는 공포를 느끼는 듯합니다. 예, 그래서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다리에 매달리고 엄마교 광신도로 아이들이 지내는 것 같죠. 그건 아이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는 능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죠. 눈에 보여야만 그 사랑이 존재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사랑이 내 눈앞에 없어도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아는 능력이 어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잘 해주셔야지. ETF도 올라야 되고, 내가 문을 두들기면 문이 열려야 하고, 문제도 풀리고, 마음도 편안하고, 속 썩이던 애들도 속을 안 썩이고, 명절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여행 가니까 니네 오지 마라, 뭐 이런 복음도 들리고, 이래야 될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은 대체로 우리의 잘 해주셔야지라는 것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답해 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뿌리가 얇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아니면 나 같은 것한테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유아기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 익숙해져 있는, 참 표현하기 굉장히 미안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노예 근성이 몸에 배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면 길이 열렸고요. 모세가 말하면 파라오가 무릎을 꿇었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 대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앞서가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모세가 훨씬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오지 않으려나 보다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엄마가 여기 잠깐 갔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빠만 얼굴이 보이고 엄마는 안 보여. 엄마가 없어졌나 보다 공포에 떠는 아이들처럼. 침묵이 길어지자 백성들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제사장 아론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갈망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신을 안 믿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영적인 갈망 아닙니까? 영적인 행위를 했죠. 그리고 아론도 그 압력에 밀려서 옳다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좋은 지도자 아닙니까? 사람들이 요청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금송아지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무슨 큰 문제인가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서 기쁨의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내려가고, 그래서 즉각 반응하는 신으로서 금송아지가 있는 거죠. 내가 관리 가능한 하나님,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바로바로 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불안을 두지 않고 바로바로 등장하는 하나님. 제가 복음관상을 하면서 영적 지도를 받을 때 영적 지도 신부님이 저한테 자주 했던 일관성 있게 한 말은 이겁니다. 영적 경험은요, 목사님, 하나님이 위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괴로움도 지나가도록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때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였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야속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리고 제가 부활의 본문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 부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했어요. 가장 감격적인 본문이다.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 묵상한 부활의 본문은 하나님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마리아한테 아이고 반갑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업무 지시를 해요.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전해. 너무 서운한 거죠. 그 서운함을 얘기했더니 신부님이 씩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경험을 잘하고 계시네요. 얼마나 얄밉든지.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영적 경험은요, 기쁨만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아니고요. 우리는 비닐하우스에서 살 수 있는, 무균실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들판에서 때론 내려오는 비바람을 맞고 거기서 등장하는 불안과 화와 두려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금송아지는 그걸 갖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의 처절한 발버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 바로 직전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표현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진노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 하나님이 청척병련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 같은 애들하고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랑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겠어요? 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몸에서 장식품, 다른 번역으로는 장신구를 떼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귀걸이 하신 우리 조수경 집사님 귀걸이 하고 계신, 목걸이 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거 다 떼어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신앙의 유년기적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넘어서야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귀걸이와 반지와 목걸이를 떼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어디 가서 내면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필요하면 여러분들 표현하는 귀걸이도 하시고 반지도 하시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귀걸이를 하고 갔더니 바벨론의 음녀가 하는 거라고 혼났다고. 이건 이제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 벌어지는 일이죠. 이
장신구를 떼라고 하는 장면은 그런 이야기라기보단 금송아지를 만들던 마음, 내 안에 욕망의 장식들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은 욕망이 만든 하나님, 나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스라엘은 너무나 불안했고 두려웠어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을 좀 잠재우고 평안을 누리겠다는 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보고 마음이 놓였어요. 5천이 넘어간 주식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하듯이 우리의 욕망이 만든 하나님과 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른 거라는 걸 구분하는 데서 영적 여정은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과정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왜 이 사단이 났습니까? 모세가 그 천막들이 막 쳐져 있는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진이라고 하죠. 유목민족들 사이에서. 군대 용어기도 하는데. 거기에 계속 있었으면 이 사단이 안 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 가운데 사라졌어요. 아기 곁을 떠난 엄마처럼. 그러니까 공포에 하얗게 질려 있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모세는 더욱더 그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지도자 아닌가요? 그런데 모세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백성들 곁을 또 떠납니다. 진 밖으로 나가요. 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리고 진 밖으로 떠나서 일상을 떠나서 그 바깥에 또 다른 장막을 칩니다. 출애굽기는 이곳을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읽다 보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회막이라 그랬다가 장막이라 그랬다가 백성들 진 안에 있는 것도 장막이고 그럼 저기 있는 것도 장막이고 그래서 제가 가장 깔끔하게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그렇게 쓸게요. 공동 번역은 그냥 진 안에 일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그걸 천막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회막처럼 일상을 벗어나서 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친 그 텐트를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장막,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곳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쯤 되는 VIP용 기도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막을 치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그 영역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눈에 안 보여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너희 안에 있어야 될 존재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제 니네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안소니 드멜로가 이런 우화를 우리한테 던져줍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공감 가시는 분들 많죠? 기도해도 불안합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기도할 때 무엇을 찾느냐? 평안입니다. 적절한 요청 아닌가요? 잘못됐나요? 그렇죠? 근데 스승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너한테 하나님은 평안이구나. 그 평안이 우상이 되었구나. 제자가 서운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약간 삐져서. 그럼 제가 뭘 찾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지. 평안은 선물이지만 목표가 될 수 없다. 향심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장막을 향해서 우리의 지인을 떠나서 새로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평안을 목표로 삼다가 우리가 종교가 우리한테 주는 평안 얼마나 소중합니까? 공동체가 주는 평안 소중하죠. 근데 그걸 목표로 삼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혼의 장식품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장막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장막 안에선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처럼 얘기합니다. 폭풍처럼 강렬한 체험이 아니라 잔잔하게 지속되는 친밀함이요. 제가 지난주에 TV를 막 돌리다가 어떤 드라마에서 딱 하는 독백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서현진이 했던 독백인데요. 행복은 고요하고 불행은 요란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고요하고 불안은 요란하다. 이건 마치 이나시오 로열라가 얘기했던 선한 영과 악한 영을 구분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막에 떠나서 천막들이 모여있는 이제 일상의 진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차기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는 그 장막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의 덕목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과 머무는 습관이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나 고대 중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서 신을 이딴 식으로 대하는 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감히 인간이? 그런데 진짜 이상한 신, 정말 이상한 신이에요. 그 야훼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조공을 바치고 그냥 은혜를 투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싶었고 사귀고 싶었습니다. 장막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 내면의 평안, 우리 인생의 축복, 그런 것들을 더 원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장막 안에선 다른 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는 것, 그걸 하러 오라는 거죠. 지인 안의 삶, 우리의 일상은 늘 소란하죠.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있죠.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 또 학생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요. 관계의 갈등, 내 욕망과 결핍이 드러나고, 그리고 진 안에는 금송아지 장식품이 하나씩 서 있습니다. 성과, 안전, 인정, 통제, 나의 미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진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나를 만나자. 하루에 20분씩 2번만이라도. 장식품이 너무 반짝반짝 찬란하게 보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처하려고 할 때마다 다른 호흡으로 잠시 장막을 마련할 수 있다고.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이곳이 우리의 천막을 잠시 떠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장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기도가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 사랑의 집으로 이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본문 66권의 거의 대부분은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실존적 한계 속에서 작성한 책들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아가서 정도가 아닐까. 그 외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두려웠고 불안했던 상태에서 그 공동체 안에 주어져 있는 본문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었던 건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고별사, 장엄하잖아요. 예수님의 유언장입니다. 공동체의 불안 속에서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째, 그들은 유대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놈들이고 저놈들이고 그래서 얘들이 유대교의 뭐 한 분파겠지 생각했다가 공식적으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쟤네들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도 말아라. 쿠바처럼 경제 봉쇄를 당한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로마는 유대 종교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호해 줬거든요. 모종의 거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쟤는 유대 해구산 아래 없대. 이제 마음대로 핍박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죠. 그리고 그건 현실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건 예수님이 바로 온다고 했는데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는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닐까? 이제 우리는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침묵이 길어지면 두 갈래 길이 벌어지죠. 하나는 더 큰 소음을 만들어서 그 침묵을 없애려고 하거나 더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현자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구전들을 전해 들었던 구전들을 묵상하면서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다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놓였구나. 지지자들, 제자들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이제 배신의 상처 속에서 예수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소외감에서 떨지 않으셨습니다. 더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안에 거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거죠. 외로움은 소외와 버림받은 공허감 속에 떨고 있는 것이고요. 고독은 내 안에, 우리 사이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이시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 맞아. 니네가 유대교와 로마 제국 사이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세상을 이긴 방식은 평화라고.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지요. 전쟁의 소문. 미국이 저 모양이 될지 참 우리는 몰랐지만 저 모양이 됐고, 우리 분노를 유발하는 법원이 있고요. 남들은 똘똘한 집이 몇 채인데 나는 지금 집주인이 월세 올리라 그러고 전세 올리라 그러고,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소음이 계속되면 우리한테 진짜 주어져 있는 진짜 소리,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깊은 고요한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잠시 진 밖으로 나가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자고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말하기 전에 네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한번 본 적이 있냐고. 여기서 순종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순종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걸 군말 없이 보스가 얘기하면 따라하는 행동대장처럼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순종은요, 내 귀를 여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내 귀를 여는 것. 사랑을 사랑으로 듣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에요. 제가 9박 10일 피정 간다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기도하러 가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던 분이고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의 그 기도가 나이 들수록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한국교회 권사님들이 표준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죠. 9박 10일 우리 교회 교인들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오시겠네요. 우리 어머니 뭐라 그랬을까요? 능력 받고 오겠네. 예, 기도의 자리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기도는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이 쫙 변화되고 이게 아니라 내 귀를 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듣는 그런 길이죠. 진 밖으로 회막 안으로 가서 그곳에서부터 우린 들 수 있습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누가 뭐래도 너는 온전히 사랑받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를 만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평강은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표지입니다. 그것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마지막 초대가 들릴 겁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빌립보서에 바울은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보고 열광한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셨던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장막으로 들어가서 친구 같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가 떠나서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그 배신감 속에 떨 수밖에 없었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서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자고. 그리고 진 밖을 나와서 저기에 있는 회막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면 우리의 천막이 회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사랑의 집이 될 겁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연결하고 이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길 용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매일 질 것 같은 우리들의 연약함 속이지만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